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사사 주인공은 에훗입니다. 제가 일찍이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왼손잡이라는 것은 보통 부모들이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전통을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의 원리에 나름대로 입각해서 오른손잡이로 대부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훗이 오른손잡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왼손잡이로 태어났고 왼손잡이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처치하기 위해서 적군의 지금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명분을 삼아서 들어갈 때에도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에훗의 왼손 허벅지와 왼쪽만을 병사들이 수색을 한 다음에 그냥 들여다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져 있었던 짧은 칼의 이 단도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 에훗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가정을 해보면 이 에훗이 오른손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 에글론을 보호하는 병사들이 대충 추측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오른쪽 허벅지를 검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표현을 넣고 이 고대 사회에 이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용변을 보신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게, 그 집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다락방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건축 방식으로는 다락방에다가 화장실을 두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경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굉장히 추울 때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압왕 에글론이 지금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통상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왕이 신변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용변을 보는데 몇 시간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한 시간을 넘게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보면 에훗이 이 모압왕 에글론을 처치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군대를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벌 만큼 이 신하들이 자신의 군주인 왕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왕이 단순히 용변을 보기 때문에 문을 잠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왕이 아예 주무신다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충분히 잤을 시간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신하들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25절에 보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런 표현은 이미 이제는 모압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이고, 이 모압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미 그의 군주가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6절에 보면 지금 이 신하들이 모압 왕이 나오지 않고 지금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밖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요 사이쯤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피합니다. 빨리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인 다음에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인을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저도 이제 살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생사를 오가는 혈투를 한번 벌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하게 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싸움 박질 한번 해보셨나요? 싸움을 한번 해보면 그 상황 속에서 별로 수많은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상대에게 맞기가 싫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긴장되어 있어요. 싸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경기, 경쟁도 똑같습니다. 그 짧은 이 경쟁을 붙는 타이밍과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준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몰입해서 이기는 것,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런데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그 자리에서 단검으로 처치한 다음에 곧장 이동을 해가지고 빨리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도 이미 전쟁에서 승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느긋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거사를 치르고 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마무리했으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일은 네가 해라, 군대를 이끌고 진두 지휘하는 건 너가 해라라고 지시를 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한 다음에 재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거하고 있는 그 궁전에서는 신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허둥대고 있을 그 타이밍을 이 왼손잡이 에훗, 이 사사 에훗이 놓치질 않았던 거예요. 때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수습을 한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타이밍과 때를 놓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은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요한 직책들, 군사를 소집하는 일, 군사를 소집해서 선두에 나서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일,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승기를 꼽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까지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에훗이 때를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주 재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모압의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모두 장사였다는 거야. 거기 모압 사람 10,000명이 전부 장사고 전부 용사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계속 번창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때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 암몬, 이 두 족속이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그 자리에서 에훗이 선두에 서가지고 다 처단을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승기를 가져왔고, 여기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안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의 80년의 평온함은 사사기 역사 가운데 가장 최장기간, 가장 오랜 기간 평온했던 시절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본문의 상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이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에훗처럼 때를 잘 붙들고 재빨리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때를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 제 인생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막 닥달을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요지부동이에요. 마치 제가 지난 주일날 욥기 말씀을 나눴지만, 욥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3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이 고난의 이유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줬는지, 난 이렇게 신실했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자녀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제사 드리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난을 받기 전날에도 가족들과 모여서 축제를 한 다음에, 그것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이 축제가 기간 가운데, 축제하는 시간 가운데 범죄했을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정도로 신실했던 인물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답답한 걸 주십니까? 가슴이 너무 치는 거야. 근데 무려 1장에서 욥기가 출발해가지고 상황이 별로 변화도 안 합니다. 인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주변에 욥의 친구들은 더 가관이에요. 도움되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현실과 이 상황과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의시해서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그 원인이 뭐냐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를 받아줄 뿐이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진짜 고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8절에서 정말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은 답답합니다.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매우 답답한 기다림을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이 모압 민족의 생명을 우리 손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때를 내가 피곤하다라고, 나는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했으니까 굳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건 네가 해라, 선두에 서는 건 너가 하고 군사 소집 나팔은 네가 불어라, 이 일은 남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에훗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금 이때, 요 시기, 요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압을 끌어낼 타이밍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재빨리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화돼서 혹시나 믿을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일은 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야. 아니,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아니야, 모든 일은 재빨리 다 움직여주는 거야.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재빨리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는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사실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믿어요. 그래서 여기 소는 번성이고 축복이니까 모든 소가 등장하는 곳에 번성을 밀어넣고 자녀의 축복을 밀어넣고 세상적 만족을 밀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뭔가 신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명쾌해서 많이 초반에 빠졌어요. 근데 맹점이 뭡니까? 맹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수학 공식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퍼센트,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 방정식에 따라서 X 값은 뭐고 Y 값은 뭐고, 이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어떤 아픈 사람의 부위에 올렸는데 그게 병이 나았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방도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 물론 교리, 신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도 중요하지만 그와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다 라고 해서 어떤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믿질 못해요. 왜? 벌 받을까 봐. 내 인성의 약함, 내 삶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미리 받아들여 어쩌 그렇게 겸손하신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가 틀렸죠?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틀려요. 여러분, 욥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아까 살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들을 규정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신앙을 탁월하게 한 신앙의 중견들이에요. 엘리후, 빌닷, 소발. 그와 함께 있는 이 욥에게 다가온 친구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좀 기도도 좀 한판 해봤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좀 나름대로 경험해본 욥을 통해서 봤던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본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욥기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때, 놀라운 타이밍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파수꾼은 예민한 사람들이 파수대에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적군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내일 비가 올지 아니면 내일 해가 뜰지 아니면 땅이 지른지 땅이 딱딱한지 바람은 동남풍이 부는지 서북풍이 부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정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군이 올 타이밍에 파수꾼을 잠재워버리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군주가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까요? 군주도 밥을 먹어야 되고 군주도 잠을 자야 되고 군주도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성을 지켜주는 권세, 이 성을 다스리는 분이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집을 세우고 그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 시편 127편이 그 솔로몬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아무리 솔로몬이 뛰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솔로몬이 알고 그 시편 127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사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답을 안 해줘요. 어쩜 이렇게 안 바꿔주시는지 상황을.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빨리 안 바뀌어요.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상황을 나는 그냥 옛날에 생각만 했는데 상황을 획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게 하시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 믿으면서 요 중간쯤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더 실망하기 전에 좀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조금 이제 너무 또 갑자기 너무 많이 하나님 주실 때가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기다릴 때가 있지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기에 재빨리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의 자리를 거머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순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근데 순종이란 행위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순종이란 것이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가 성경 말씀을 읽던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해석을 듣던가.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은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대부분 듣는다는 동사가 따라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 한복판에 순종이란 단어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단어 앞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나오고 그 순종이란 단어 뒤에 듣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 앞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이란 말 뒤에 듣는 것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이 영적인 순풍에 이 성령의 돛을 단 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실패 혹은 난관 혹은 막다른 어떤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는 늘 그 막다른 골목이 오기 전까지는 A 또는 B를 제가 선택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쪼우거나 풀거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쪼아도 안 되고 풀어도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꽉 막힌 도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이 풀어도 안 되고 막혀도 안 될 때는 분리를 시켜보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제가 어릴 때 라디오를 이렇게 분리했다가 조립을 해볼 때 이런 경우가 진짜 발생을 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조립을 하고 이 라디오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늘 그전까지 제가 어떤 부분에 조립을 할 때는 쪼우거나 풀거나를 반복했어요. 근데 그래도 라디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분리를 해서 다시 뭔가 선이 엉켜 있진 않는지 아니면 A는 A와 B는 B대로 그 납땜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크로스된 건 아닌지를 분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점부터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막힌 도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풀거나 쪼우거나를 둘만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딱 생기니까 여기가 문제의 거점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요때 연결이 잘못됐구나. 연결을 제자리에다가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막힌 상황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게 되고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걸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겐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전까지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쪼우거나 풀기만 했거든요. 한 번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 이 고난이 풀릴 때까지 그 거점으로 돌아가서 요때 연결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행동을 고친 다음에 다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생각해보라.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나는 이전까지 A, B만 했는데 C, D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웃의 태도와 용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피곤했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그 에웃에게 급작스럽게 역사하셔서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군대를 모아서 이 모은 군대를 가지고 출전을 감행하는, 그날의 출전을 감행하는 이 용기 있고 강철 같은 사나이 에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가장 최장시간 8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평온한 역사의 기간을 허락하게 한 인물이 그 어떤 오른손잡이들을 다 제끼고 왼손잡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에웃이 해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에웃이 무슨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혀를 찼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그러나 왼손잡이 에웃이 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받게 되고 그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결론,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늘 내가 해오던 패턴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타임이 없어요. 사실은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A 아니면 B, 아니면 B 아니면 A.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실 그때 C와 D를 행동하게 되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확장하게 됩니다. 인생을 부드럽게 해요.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있던 내 삶의 경험과 방식과 판단과 사고가 하나님의 순종의 그 들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풍성해지고 아주 유연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자기를 꺾는 연습이에요. 순종은 오롯이 듣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행동으로, 내가 생각했던 경험으로, 내가 생각했던 사고 판단으로 이 일을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순종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 외부로부터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자기를 꺾는 연습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에웃처럼 명분도 있어요. 방금 적장을 처치하고 온 이 군사가 피곤함을 토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웃은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연연하며 연민에 빠지고 지친 것에 대해서 토로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때를 보고 비록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내 손에, 그리고 우리 민족 손에 맡겨주셨구나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세를 그대로 밀고 쳐들어가서 모압을 굴복시켰고 80년이나 되는 이 장구한 평온과 화평의 때를 이 민족 가운데 선사한 인물이 바로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에웃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 강철 같은 사내가 참 그립습니다.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웃인데 천국 가면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 오른손을 이렇게 안 쓰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주 전통을 지키는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사사가 됐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원로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의 의견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다 안 나오니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에웃의 믿음, 이런 강철 같은 사내,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